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저번 주에 묵상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인증이 하나도 안 왔다고 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잘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철용이, 남이, 찬민이, 요한이, 수민이,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부터 41장에서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된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여왔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의 근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쟁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번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3번 반복해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어떤 말씀의 부분들이 기억에 남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큐티책에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자,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라 짓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뭘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요셉은 몇 살에 파라오를 섬겼습니까? 30살이었고, 요셉은 언제 곡식을 많이 쌓았습니까?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잊게 해주셨죠? 고통을 잊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죠?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 그 왕 파라오의 거의 오른팔,
가장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또 자녀를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요셉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는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이집트에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총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두 아들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두 아들도 얻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집에서 버림받은 그 아픔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에 원망을 할까요? 저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하나님의 계획. 선하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어떤 고통을 경험하거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것들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겪은 아픔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뭘로 변화시켜 주세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아픔, 속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은혜, 이 기쁨이 요셉한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 아픔을 겪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그쵸? 누구나 아픈 것은 싫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픔 가운데 계속 그 고통 가운데 머물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픔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통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픈 것들, 어려운 것들 겪을 거예요. 지금 나는 힘든 게 없다, 나는 아픈 게 없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는 인증이 하나도 안 왔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조금 속상한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큐티 잘 묵상하여서 말씀을 잘 깨닫고 기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잘 묵상했다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 나눴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아내를 얻고 두 자녀까지 얻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